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다 같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본문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특히 9시 예배 드린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들은데 가장 중요한 건 뉴스에 대통령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였냐에 드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큰 대외적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아니라 그분의 감사하며 그 사람이 내보다 돈도 많지 않고 내보다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를 가르쳤던 교육학 교수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자기 남편도 교수고 근데 자기 집에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권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보다 경제적인 거나 학력이나 그런데 그분은 모든 말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애들을 그렇게 이제 둘 다 교수 일을 하니까 나가서 출강을 하고 그러고 논문 쓰고 애들 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 일을 도와주는데 근데 그분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봤을 때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자기는 신학교 교수인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나는 그분보다 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또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뭔가 자세히 봤더니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이분은 진짜 경제적인 거나 어떤 배움이나 있는데 이분한테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낀다. 입술에서도 그렇고 참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서 삶이 뻥뻥 열린 거나 그게 아니라 참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많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속을 많이 근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보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틀린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책을 딱 덮으면서 이 모든 교육학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또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당부하면서 기도한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인지적으로 아는 거 그냥 이렇게 얼굴 동네 사람 알아서 인사하는 정도의 하나님 인사하는 정도로 인지적으로 그냥 저 사람 이렇게 아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그냥 얼굴을
대통령 알아? 나 시장 알아? 그냥 그렇게 인지적으로 그냥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거. 우리가 자서전이나 백과사전을 봐서 그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이거 참 중요하죠. 그 지식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인격적인 교제하고, 와, 너무나 귀한 단계죠.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 어떤 단계? 하나님과의 변화되어, 진짜 그분을 변화되어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단계. 본받고자, 닮아가고자 하는, 변화를 봐라.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데 내 변화, 말씀의 변화와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좋으면 닮아가게 되거든요. 닮아가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도 좋은데 뭐를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내가 아주 살아있는. 그게 아니라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는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닐 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까지 우리는 환경의 편함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어떤 배경이냐면,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아랍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랍이라는 나라는 뭐를요? 이 밑에 있는 애굽, 그 당시 가장 큰 애굽과 무역이나 경제, 정치, 그리고 블레셋 나라하고 무역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뭐를요?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과해야지만 모든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면 이거를 하지는 못하게 돼요. 지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지도. 이 위에가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이 위에가 우리가 다메스, 이 위에가 아랍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쪽이죠. 북이스라엘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를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뭐를요? 그 힘으로나 모든 것을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이라는 나라는 이 위에 다마스크라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갔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랍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잡아서 뭐를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신병들, 그 채측근들에게 비밀리에 작전을 하는데도 그 비밀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 8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8절 9절 우리 본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저를 보세요. 한두 번 그렇게 된다면 보는데, 신복들, 가장 측근들, 신복이란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는 신복들에게만 했던 그 작전들이 자꾸만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 하냐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우리 중에 정보를 새 나가는 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매번마다 우리가 당하느냐? 우리 중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대로 역공격을 하고 우리가 번번이 당하느냐? 한두 번이 아니다. 근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가장 무서운 게 아니하느냐. 첩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첩자가.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신복들 중에 그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궁에서, 그러니까 왕이 자는 침궁에서 왕비와 둘이 나누는 그 얘기도 알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성령이 임해야지 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되죠. 13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게 합니다. 왕이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누구 먼저 쳐야지 되는가? 엘리사를 쳐야지 된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통로, 나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쟁이란 것은 어떤 명분으로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름값도 오르고 또 곡물값도 오르고 막,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그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그 유럽 연합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무기들을 대량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는 무기를 한 뭐 수출하는데 8위 정도였다면 지금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3위 정도. 특히 우리나라 자주포나 우리나라 신궁이나 뭐 우리나라 그런 무기들이 이렇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3조 정도에서 20조 이상 막 이렇게 막 40조까지 막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왜? 가성비가 그렇게 좋답니다.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나 막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뭐 이렇게 많이 사 간다고 지금 막 이렇게 그 체결된 걸 뉴스에도 보고 또 많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오는, 나에게 말씀이 오는 통로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를 먼저 차단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차단해야지 된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에 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한 19km. 그러니까 도단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한테 잡혀서 물 웅덩이 없는 구덩이에 버려진 곳이 도단입니다. 도단. 그 북쪽 위에, 사마리아 위에 수도에 있던 도단. 근데 이 도단에 있다. 그래서 뭐를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왕을 죽이기 전에 말씀이 오는 통로를 차단해야지 된다. 영적인 것을 차단해야지 된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거기서 그 안에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저를 보세요. 아랍 군대들이 어디로 왔냐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수천 명 정도 온 게 아니라 뭐를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왜?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정도, 아니요. 아예 전면전이 붙으면 전쟁을 해야지 될 정도로. 다윗이 법궤를 갖고 있을 때도 가장 빼어난 사람 3만 이상을 뽑아서 데리고 올 정도. 국경에 있는 법궤를 갖고 있는. 근데 적진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오는데 어떻게?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아니에요. 진짜 전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도담성은 아랍 군대로 빽빽이 그냥 보병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차 부대 붙으면서 싹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는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전차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담성에 이 성남, 이 우리 교회 이쪽에 있으면 이 성남 일대에 빽빽이 아랍 군대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아예 지새끼 하나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 꽉 군사들이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와서 이렇게 도담성을 쌌다 이런 게 아니라 빽빽이 군사들로 전면전을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왜? 도담성이 사마리아 수도에서 20km 정도밖에 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붙으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지고 15절 말씀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말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군사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에 에워쌌는 것을 보고 개미 새끼 하나로, 왜? 그 상을 보니까 절망밖에, 죽었다 이제 그건. 이 말은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서 게하시 사안은 죽었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 군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신을 보내서 하친을 해서 딴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아랍 군대가 계속 매번 공격했는데 뭐를요?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정보력이 발달되어서 아랍 군대를 이긴 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왕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면 그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군가? 북이스라엘 군사력이 정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왕의 침궁에 있는 모든 비밀도 가르쳐 줬는데 지금 이렇게 쳐들어온 데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방비를 안 해주겠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조금만 더 아랍 군대의 신복들이 영하는 눈이 열렸다면 이거는 전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외교로 우리가 하친을 해야지 됩니다. 아멘. 근데 번번이 계속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비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당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하친을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전면전으로 몰래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을 잡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또 그 종 게하시는 우리는 죽게 생겼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대비하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은, 따라하세요.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불신앙, 두려움은 불신앙. 어디서부터 두려움이 왔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절대 불신앙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했지. 하나님 평강으로 오신 분이지, 두려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맛보지 못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운가? 불신앙으로. 불신앙. 우리 시편 3편 6절에도 이렇게 봅니다. 6절 다 같이. 천만원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그 4절 하기 전에 3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가? 3절에 다 같이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은 죽고 삶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4절에 이런 거예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내 심령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엘리사는 뭐를요? 아랍 군대가 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군사들이 왔는데도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더 많다는 것을 그는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는 보았기 때문에 17절 어떻게 말하는가? 17절 다 같이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뭐를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옛날에 소대 의대를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자기가 그거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전 세계가 뭐를요? 나중에 그 사람 회사를 차려서 그 사람이 컴퓨터 바이러스에서 말할 때 전 세계가 다 믿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말을 백신이 계속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철수였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가 갖고 있는 말을 나중에 하면 다 믿었어요. 왜? 그가 갖고 있었던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잡는. 제가 무슨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세계가 그 사람 말에 다 인정하고 믿는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 잡지를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았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눈을 열어달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게하시가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습니다.
게하시의 믿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냅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멘.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에 관계없이 하나님 지금 도단 땅에 뭐를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 항상 떠는 거지.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나는 죽을 것 같고 이제 끝났다. 인생 이제 종쳤다. 인생 종쳤다. 이제 우리가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구나 이제. 근데 이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문제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왜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1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내가 집안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입니다.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마귀가 장난치는 게 보여요. 이 집에 가서 이 집에 가서 이 집에. 진짜 기도라면 몰래 그 점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게 보여요.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고 기도할 때 보여주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가 자꾸만 그 영향을 받으니까 친척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영향이. (15절하고) (17절) 차이가 뭘까요? 눈이 열렸냐 눈이 열리지 않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창세기 28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외삼촌 집에 뭐를요? 지금 가는데 외롭게 혼자 그 베델의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자고 있을 때 그 외로움 속에 나그네 인생에서 쫓겨가는 어떤 그런 인생 속에서 뭐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뭐를요? 13절에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4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를 더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에게 뭔 천사가 그 피조물이 힘을 더해. 아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칠 수 있고 뭐를요, 마지막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는데 도와주더란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데 더하더라. 누구를? 예수님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는가? 44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상속자, 하나님을 믿고 상속자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뭐를요? 눈이 어두워.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와 하나님이 그런데 눈이 어두워.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딱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잘 없어요. 이게 잘. 근데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백중백발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문제나 저의 믿음을 80% 정도, 70% 내지 80%는 성도들의 기도해주고 그해주다가 제가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5분주도 이렇게 누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밤새도록 어떤 성도가 이렇게 그냥 주의 종이 그냥 뭐 사랑한다 아니면 그냥 한번 툭 친다 이거 그냥 한다 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기도시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시키구나.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구나. 그냥 전화 한 통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응답은 왔어. 응답은 왔는데 그 가정들 하나님이 계속 순도를 어떤 데는 나는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더 아니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내렸다가 내가 또 죽은 것 같고 내가 좀 겸손해진 것 같으면 아니 어느 순간 그러면서 우리 체질이 영적인 체질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네가 어떤 데는 영적으로 열리지 않아도 네가 어떤 데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넣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데 우리가 기도해서 무조건 다 응답을 받아서 다 눈이 열려서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물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진짜 죽다 살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주체가 뭐가 되냐면 롯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뭐를요? 자기가 주체가 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뭐를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은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세상적인 거에 동요돼서 결국은 애굽의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하는 악의 대명사로 돼가는 거, 그 자손이. 근데 12절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냥 머물렀더라 그런 거예요. 그 땅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땅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에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가 주체가 되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누가 눈을 들라?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게 아니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게 아니라 누가 주체? 하나님이 주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
거기 있던 땅, 저를 보세요. 그냥 물이 없는 땅,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뭐를 말씀으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15절에 14장에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 14장에서 이룰 수 없는 전쟁을 북부 연합군과 중부 연합군이 전쟁이 아닌데 그 당시에 모든 도성에 돌 하나도 없이 북부 연합군들이 남부 연합군을 근데 이 전쟁이 누가 승리하는가?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1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북부 연합군들이 와서 남부 연합군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녹거짐인데 이 북부 연합군을 누가 무찌는가?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무찌릅니다. 왜? 그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그 땅의 맹주가 진짜 누군지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14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동서남북 이 땅 너에게 준다. 진짜 하나님 그 약속을 14장에서 생생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게하시 산에게 보이고 보이지 않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가 너무 천군 천사에 대해서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 문제지만 근데 옷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나를 지키고 보호한 것을 믿기를 축복하고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뭐를요? 잡으러 내려오는 거죠.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뭐 하라고요? 어둡게.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의도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것들,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19장 11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가서 그들을 진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해주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를 동성애하고자 내놓으라 할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내가 욕심에 끌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 주님 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준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눈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인생의 길을, 인생의 삶을 뭐를요? 인생의 비전을, 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평생 머리 희끗희끗해서 후회하는 인생들 많습니다. 인생에 후회하는 인생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산다고 했는데 인생의 길, 잘못된 길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뭐 되게 막 뭐 좀 약한 사람들 좀 뭐 모자른 사람 전혀 안 해요. 가끔 하장터에 영생관에 이렇게 가면 대단한 사람들 뭐 다인데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다 한 줌에 그때 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저께 우연치 않게 통화를 한 통 하게 됐어요. 친구 중에 이제 교육학 교수를 한 친구가 있어요. 김은우라는 친구인데
그 스케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잡혔다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자기가 29일 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뭔 얘기 가운데 애를 늦게 낳았어요. 쌍둥이인데 이제 6학년이. 야, 가르친 거하고 키우는 거는 틀립니다. 가르친 거, 교육학적으로 가르친 거하고 키우는 거는 틀립니다. 사모님도 그 네포츠 교회에서 나와서 상담 그 소를 차려서 그 좀 그런 애들, 몸 힘든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렇게 그런 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연구소 소장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하고 키우는 거는 틀리다. 교육학적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자식 키우는 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맨날 어른들이 한 말이 그대로 느껴진다. 가르치는 거하고 키우는 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또박또박 말대꾸 애들이 뭐 버릇 없고 그런 거 아닌데 그 둘이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이란성 쌍둥이인데 우리 인성이 그처럼 둘이 그렇게 싸우는데 막 자기 미치겠다. 그리고 말을 하면 계속 아빠가 교수인데도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따지고 든. 가르치는 거하고 키우는 거는 틀리다. 그냥 듣는 거하고 믿는 거는 틀리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거나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가면 하나님의 천국의 길을, 천국의 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소명의 문, 사명의 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느라. 19절 말씀 보잖아요.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이건 역사적인 증거가 다 나오니까, 지도에 나오니까 도단에서 지도 쳐갖고 그 구글 들어가고 네이비 치니까 미국 지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한글로. 미국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한글로 구글 쳐서 그 네이비 이렇게 하니까 다 나오더라고. 이번에 제가 세계관 갔을 때 그때 가니까, 근데 맨날 핸드폰은 안 되고, 맨날 핸드폰 삼성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잘 뜨더라고요. 우리 차를 렌트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돈 기간이 있었거든요. 단테스 이렇게 갈 때. 근데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근데 지도 다 나옵니다. 한글로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거기에서 그런 서비스 다 차단했거든요. 지도 뭐 이런 것들 구글이나 이런 데서. 자, 오늘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19km를 뭐를요? 눈은 떠 있는데, 저를 봐요. 눈은 떠 있는데 정신적으로 홀렸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뭐를요?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려서 뭐를요? 사마리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눈이 봉사가 돼서 막 있는 게 아니라 눈은 떠 있는데 정신적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 19km 한나절 이상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쭉 이런 게 아니라 산길을 고 막 이는 돌짝밭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19km를 갔다는 거예요. 4km가 힘드니까. 여기서 그들이 다 봉사가 돼서 끌려갔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눈은 떠 있는데 정신이 뭐를요? 수만 명이 다 홀려서 사로잡혀서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20절 본문 20절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누가 문을 열고 누가 눈을 열고 생각의 눈, 마음의 눈을 누가 열고 닫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계속 누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영안의 눈을 열어 달라. 내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에베소서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바울이 그래서 뭐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 강민이를 위해서, 영미를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 강민이에게, 영미에게 그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다. 열어서 강민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막 이거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게 있어 안다는 것은 야다 깊은 인격적인 네 번째 변화를 바라 예수님을 쫓는 자 진짜 변화를 바라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 그의 부르심에 강민이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아멘. 우리는 딴 거를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부르심에 눈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지 않으면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아랍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세상으로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서 그 온 군대가 사마리아 아랍 온 군대가 온 지구가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사로잡혀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안의 눈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거는 주체가 누가 열어주는가?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열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열어주는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이 좀 있고 통장에 돈이 좀 있고 내가 누구에게 임심을 쓸 수 있고 그럴 밥이다 한 끼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은 참 나쁜 삶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눈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깨닫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눈이 열릴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따로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와로 빨리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도 이렇게 입맛이 없어서 이렇게 한 주 지나고 갔더니 코로나가 이제 걸렸는데 다 나은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 기운이 없고 여름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다 낫고 음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으면 두려웠는데 다 낫고 이제 큰 문제 없이 그냥 기운이 없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데는 미리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이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미리 다 보내시고 근데 왜 우리가 두려운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눈이 열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